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 또 현실의 본질, 그리고 인간 조건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현대 종교에 대한 비판도 있고 자연 속의 어떤 우주적인 법, 이야기, 그리고 육체와는 다른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을 잘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생각들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던 생각들에 좀 질문을 던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뭐 종교 의식이나 교리 이런 걸 넘어서서요. 생명의 근본적인 연결성이라든지 원인과 결과, 즉 인과율이죠. 이런 우주의 법칙을 직접 이해해야 한다. 이런 촉구가 강합니다. 아, 직접 이해하라.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들, 고통의 근원을 좀 스스로 파악하고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점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 불교나 기독교가 처음 창시자들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게 너무 복잡해지고 형식화됐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경전이 너무 두꺼워졌다거나 교리가 너무 철학적이 됐다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을 가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거 질문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질문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꼬집고 있어요. 특히 그 타력본원이라고 표현된 부분 있잖아요. 외부의 어떤 힘에 기대려는 경영. 네네. 이게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는 주장은 진정한 깨달음이나 구원은 그냥 빌거나 뭐 연불 외우거나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온다는 거죠? 우주를 관통하는 그 변하지 않는 법, 이걸 스스로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데서 온다. 이겁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시대를 영적으로 길을 잃은 말법 시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 이 현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됐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서 행동하라는 거네요. 그럼 그 변하지 않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료들 보면 한결같이 대자연이야말로 그 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말해요. 자연이요? 예를 들면요? 뭐 대기 온도나 기압이 알아서 균형을 잡는 거라든지 또 동물이 이산화탄소 내뱉으면 식물이 그걸 산소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상호 의존하는 거. 네, 땅속 광물이 밀을 정화해서 공급하고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죠. 자연은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중도라고 하죠.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인간이 만든 법이랑은 다르네요.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욕심부려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부조화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대기오염 같은 거, 그게 다 부조화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개념이 또 흥미롭게 연결되는데요. 네, 그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그냥 어려운 철학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 공이죠. 이게 뭉쳐서 물질 색이 되는 거. 이 끊임없는 에너지 흐름이 우주나 우리 몸이나 다 똑같이 작동하는 원리라는 설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과정이다. 네, 그런 통찰인 거죠. 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료들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생윤회를 통해서 계속 경험을 쌓아간다고 보죠. 지금 몸은 그냥 배, 육체선이라고 비유하던데 잠깐 빌려 탄 배다. 맞아요.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유골이나 묘지에 너무 집착하는 건 오히려 영혼을 묶어두는 오해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지옥괴를 만드는 거라고까지 비판하더라고요. 네, 진정한 나는 사라지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마음, 심 또는 영혼이라는 관점이죠. 더 나아가서 요즘 사람들이 겪는 불안이나 우울, 심하면 분열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간섭, 그러니까 빙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빙의요? 네,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그러니까 배의 선장인 진짜 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외부 존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아, 좀 무서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의 힘이에요. 일념 삼천이라고 한순간의 생각이 3,000가지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죠.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현실도 나쁜 현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나 질병 같은 게 생기면 남 탓할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나 행동, 즉 인과율이죠. 이걸 돌아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볼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자료들이 계속 왜, 어째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군요. 맞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화내거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혹시 내 생각이나 행동에 원인이 있나 먼저 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올바른 길은 중도, 즉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균형 잡힌 상태, 심행일치, 색심부리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균형이군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어떤 종교 의례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균형 잡힌 자연의 법에 맞춰 사는 삶의 태도 자체라는 거죠. 아,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이나 뭐 이상한 현상 같은 거에 속지 말라는 경고도 있네요. 네. 거짓된 신 같은 기만도 조심해야 하고요. 진짜 해결책은 결국 내 안의 불균형을 내가 바로잡는 데서 온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 너머에 있는 그 자연 속에 드러난 변치 않는 법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 잠깐의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마음, 영혼이라는 걸 깨닫고 삶에서 중도와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서 스스로 선택한 환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네, 만약에 지금 당신이 마주한 어떤 도전들을 그냥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적 발전을 위해 내가 직접 설계한 배움의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삶을 대하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